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왜 어떻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말경에 유학생 선교 컨퍼런스 집회에서 카이스트의 가현옥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청성 장애이고 부모님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해서 공부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간증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앞을 못 보는 그런 가교수께서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맨날 밖에 나가다가 놀다가 허구한 날 다쳐서 집에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6살 때쯤에서 장애인인 부모님께서 더 이상 돌보기가 어려워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거기 있는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능력자이신데 나는 부모님과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장애인이 되었나 싶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만 있는 고아원에 가니까 여러 모습의 장애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장애인이면서도 돈이 많은 부잣집 장애인도 있었고, 음악 등 특출난 재능이 있는 장애인도 보면서 자신은 평범한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예배 시간에 왜 나를 이렇게 시각장애를 주시면 다른 사람처럼 다른 특별한 재능이라도 주셔야 살 수 있지 않냐고, 날부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냐고 그런 투정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공부만이 답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였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죠. 모두 외워야 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의 책 읽어주기, 녹음해주기, 그런 봉사로 겨우겨우 공부를 했지만 결국 대학 검정고시부터 낙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부도 모두 포기하고 그냥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는데, 그때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한 상태죠. 그렇게 다시 책을 잡기 시작해서 결국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까지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현옥 교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15년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할렐루야라고 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 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이 되었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사는 게 끔찍했습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랜 인생을 두려움 속에 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어떻게 라는 불만을 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갈급해 했고, 결국 왜, 어떻게를 내려놓으니까 내 인생에 그분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학도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기적같이 가게 되었고, 보통 책보다 10배나 비싼 점자책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 시간, 비용, 물질, 노동력 등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봉사로 책을 읽어주시던 대학생 누나, 형들이 시험 기간이라 못 오시면 공부를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저의 전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믿음 없음과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있다. 그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교수님의 간증에서 터닝 포인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환점이죠. 왜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낳으셨나요? 뭐 특출한 재능도 안 주시고 어떻게 살려고 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길이 보였다는 것이죠. 왜를 내려놓고 부정적인 어떻게를 긍정적 어떻게로 바꾸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로 바꾸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이 나의 삶을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축복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내려놓는 게 곧 순종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금 같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는 순종, 이것이 순금 같은 순종입니다. 9가 9개 있는 순금 같은 순종, 99.9999%죠. 그냥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2장 21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순금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럼 이렇게 온전한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첫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어디에서나 복을 받게 됩니다. 셋째,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넷째,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다섯째, 대적들을 물리치는 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윤택한 복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7가지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가지지만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기에 앞서서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순종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늦둥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드린 이삭입니다. 이삭도 3일 동안 가는 길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에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께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7절에서는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9절에서는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3절에서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28장 20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마십시오. 왜?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축복, 순종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 어떻게를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한없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